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좀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그 마귀라고 얘기해도 좋고 세상의 나라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어쨌든 그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듣다 보시면 순간순간에 그 핵심 키워드가 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금주에 증거하는 말씀은 흉측하고 이제 추하다. 이제 흉측하고 추하다. 흉측하고 추한 이 마귀 역사가 내 속에 이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묶여 있으면 그리고 매여 있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볼래야 볼 방법이 좀 없겠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길이 열릴 거라고 말씀을 해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홍해바다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그냥 척박한 그냥 광야가 보일 뿐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이게 참 신기해요, 목사님.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뭐 이런 뉘앙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홍해를 볼 거냐, 막혀 있는 홍해를 볼 거냐, 열어놓아져 있는 홍해 밑에 있는 길이 보일 거냐는 내가 지금 누구의 주관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지난 주일날 제가 구약에만 얘기하면 상도들이 그 옛날 얘기하는 줄 알고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왜 아달랴 남유다의 7대 왕이었죠. 유일한 여왕 아달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여자입니까? 이 유다 족속 유다 지파에선 여자가 어떻게 족보에도 못 올라가고 하는 판국에 이 남유다의 왕이 됐으니 인간적으로 봤을 땐 여러분 이거 인간 시대에 나올 일입니다. 그렇죠? 서민갑부 뭐 이런데 아주 그냥 가능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왕이 된 일생 일대기를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제작을 해도 될 법한 거죠.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 공중의 이 문화를, 이 세상 풍속을 이 아달랴는 마귀가 이렇게 주관하게 놔준 거예요. 그러니 북유다 출신이 북이스라엘 출신의 이 여성이 남유다로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것이냐,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의 인도함일 것이냐는 이제 점차 그가 어디를 향해 가느냐를 보면 알아요. 점차 이제 가는 걸 가만히 쳐다보니까 어느 쪽으로 갑니까? 자꾸 이게 세상의 주관자의 손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 28장에서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는도다.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는도다. 아버지가 아합이에요. 엄마가 이세벨이고요. 그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북이스라엘은 거짓 선지자들이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핑계될 것이 못된 것이, 남쪽에서 일을 했던 이 엘리야가 북이스라엘까지 열심히 왔다 갔다 해요. 아주 동분서주하는 게 남북서주하는 거죠. 남쪽에 있다가 북쪽에 갔다가 욕먹고 다시 내려와서 예배드리러 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아주 그냥 이 엘리야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역사를 하죠. 이 엘리야라고 하는 걸 왜 제가 강조했냐면, 자기들도 알아요. 이 엘리야가 불을 끌어내리는 아주 유일한 선지자라는 것을 이 사람들도 알거든요. 율법에서 엘리야 선지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선지자라는 건 뭐 자기들도 뭐 머릿속에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알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세벨이 이게 바알을 가져온 거죠. 읽어보죠.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엣바알이 나오죠.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그렇죠. 이게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 아내 된 이 이세벨을 따라서 바알을 섬겼대요. 바알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그 바알을 믿었던 그 행위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서 바알을 숭배하기가 쉽겠습니까? 바알을 숭배하지 않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연중앙교회의 문화가 있잖아요. 이 세연중앙교회 이 문화 속에서 새벽 기도나 밤 기도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게 쉽겠어요?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쉽겠어요? 도리어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는 그렇죠. 이 흘러가는 세상의 풍습과 이 문화를 누구 손에 주관하게 할 것이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권자가, 여러분들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누구일 것이냐, 지금 예배를 나왔냐 안 나왔냐는 둘째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누구의 주관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자꾸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주관자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저거 읽어보죠.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 자, 우리가 지금 싸워라이죠. 싸워라. 우리가 싸우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때까지죠. 싸우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다. 저거는 이제 많은 의미를 내포할 수 있어요. 혈과 육에 있지 않다. 이제 입고 먹고 마시는 거에 싸우지 말아라.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을 예상을 해보면 저 이야기는 일체를 배웠다는 말씀 제가 전했나요? 전했죠. 가난에도 처하고 부유함에도 처해봤는데 이것이 한쪽 방향으로 가더라. 세상의 주관자에게 잡히면 부유한 거 의미 없다. 이거 절대로 의미 없다. 가난한 거 의미 없다. 이게 왜 우리의 가슴 속에 진실하게 와가 다냐면요, 지금 빌립보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잖아요. 이 빌립보에서 옥에 갇히지만 이 복음을 증거하기 힘들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든지 그리고 무당이라든지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스리고 계신 증거로, 능력으로 그들을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다가 옥에 갇히거든요.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한숨 한 번을 안 쉽니다. 왜? 일체를 배웠다. 이게 일체를. 묶여 있는 거 별로 의미 없다. 매여 있는 거 별로 의미 없다. 저렇게 자유한 사람들 의미 별로 없다. 세상의 주관자에게 잡히기만 하면, 사로잡혀 있으면 저렇게 자유한 것 같아도 결국은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한 쪽으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 속에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끌려가고,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나라는 의심받는 대로 끌려가다가 결국 사망으로 끌려가는 거다. 의미가 없다. 이게 의미가 없다. 결국 자기처럼 지금 옥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옥에 갇혀 있던들 내가 가야 할 길을 못 가고 있는 거 있지 않느냐. 내가 가야 할 길을 못 가고 있지 않다. 지금 서신을 쓰고 편지를 쓰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오히려 저기에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오히려 내가 옥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에게만 내가 붙잡혀 있는다면, 정말로 이 역사의 주관자에게만 내가 붙잡혀만 있다면은 매여 있든지 묶여 있든지 매를 맞고 있든지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가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 것인 양 주장하고, 우리가 자기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악과 한번 매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한 그거에 내가 코가 껴서 마치 내가 자기의 백성인 양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아주 추한 모습, 이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조금 아쉬운 것뿐이지,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뿐이지, 이게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매여 내가 주관만 받고 있다면은 홍해도 길을 내준다. 그렇죠? 험한 산지도 하나님이 평탄케 하시고 굽은 길도 곧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잠시 잠깐의 불평과 고통과 고난이 닥쳤을 때 사도 바울은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전에 옛날에 구약의 선지자들과 다윗이 고백하지 않냐. 제 대신 화관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지 않더냐. 고통과 슬픔 대신 기쁨과 찬송을 준다고 하시지 않더냐. 그러니까 잠시 잠깐 이 세상의 이 주관자가 자기 나라가 아닌데 자기의 나라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이걸 자기의 손으로 다 짓고 자기가 통치하고 마치 지배하는 것인 양, 이 마귀 역사의 주관에 절대로 고통스럽다고 놀아나지 말아라. 배고프다고 놀아나지 말아라. 힘들다고 놀아나지 말아라.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의 총 주제 중에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게 우리의 가슴 속에 먹먹하게 와닿는 이유는 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하단 말이에요. 옥에 갇혀 있을 때, 자유자의 모습에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옥에 갇혀 있을 때, 저게 우리 속에 감사로 가까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그 부유한 것을 전부 다 집어치워버린 이후에 자기를 위한 돈이 한 푼도 없을 때, 두 벌옷을 갖지 못했을 때 고백한 고백이라 그게 더 마음에 와닿더라 말이에요. 저게 일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체. 그러니까 이 일체라고 하는 뜻에 함의 되어 있는 모든 말은 어떤 말이냐면, 주관자가 누구냐, 이게 주관자가 누구냐, 나를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는 것을 이렇게 봐야지, 지금 내가 매여 있는 상황이냐 자유한 상황이냐, 우리의 씨름은 그런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입니다. 마가 제자들이죠. 다 누가라고 하는 제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고백합니까? 다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늘 사도 바울에게 듣던 얘기, 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삼천층에 대한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를 누가가 들었단 말이에요. 마가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복음, 마가복음, 사도행전 속에서는 사도 바울과 똑같은 언행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 들었던 그 예수가 고스란히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같은 데, 요즘 제가 성경을 인용하는 구절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들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상상의 이상입니다. 목양실에 뭐 와볼 일 별로 없으시겠지만 목양실에 사도 바울에 대한 책을 이만한 막 500페이지 이상 되는 책이 60권 정도가 있어요. 한 70권 정도나 60권 정도 읽으면 박사 논문을 쓸 수 있다는데 사도 바울의 쉼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양반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인간적으로 봤을 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싶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은데 하나씩 이제 아직 저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계시지만 그분 따라가기는 너무 멀어. 그분 따라가기는 너무 멀고 그분을 따라갔던 사도 바울보다는 제가 업적이 좀 충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업적을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와 그럴듯해. 이거 미치지 않고는 안 된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와 이게 미치는 건 둘째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구나. 영안이 열리면 눈앞에 펼쳐진 것이 별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초대교회 그 인근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내가 증거한 복음 안 받아들이더니 다른 복음은 잘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걸 보라는 거죠. 육은 무익하다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육은 지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별로 이게 의미가 없다. 이게 지배자가 누구야? 너 저런 부유한 사람 그 궁금하냐? 저 사람들 이 육이 아무리 부유해도 세상의 주관자에게 붙잡혔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의미에서 육은 무익하다는 것이지 죄를 막 져도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이 왜 무익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의지가 지키느냐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느냐에 따라 이게 가치가 판결되어 있는 거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희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거 아무런 의미 없다. 왜? 육은 무익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영안을 열고 보면 주관자가 누구냐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임금, 세상 마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인지를 하고 깨닫고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될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오늘도 봐보세요. 육은 무익하다 해버리면요, 어떤 이는 제가 유봉 목사님 설교할 때 육체가 무익하기 때문에 죄를 져도 상관없다고 얘기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유봉 목사님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말씀 안 지켜도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어느 한 다리 붙잡으면요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헛다리라고 하네요. 헛다리 짚는 거예요. 헛다리 짚는 거야. 그 얘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모든 내용을 다 가지고 구원이면 구원, 창조면 창조, 섭리면 섭리라는 주제가 일목요연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일목요연해야 된다. 이게 일목요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해석하는 책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분이 나에게 제시하시고 계시하고 제공하는 만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그를 사모한다면 얼마나 그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지켜야 된다, 안 지켜도 된다고 했다 이런 따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우리 세연중앙 성도들은 못 알아들어도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아주 풍성해지길 바라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걸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게 있다고요. 누가 나를 주관할 것이냐, 누가 나를. 그래, 이 맥락에서 이 말씀을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한번 다시 깨달아 봐라 이게요.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왜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싸우는 건 잠과 싸우는 건 내 육체죠. 돈이랑 싸우는 거 내 육체죠. 전부 혈과 육에 속해 있는데 왜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나? 그럼 이거 말씀 안 지켜도 된다는 소린가? 아니면 이 말씀을 잘 지키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가? 라고 귀결을 하면 안 되고 이 전체적인 거, 이 전체적인 주관자가 누구냐? 주관자, 나의 부유함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나의 가난함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나의 궁핍함과
나의 부유함, 이거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구나.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이게 아니고 일체를 배웠다듯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세상의 주관자들, 악의 영들에 대하여 내가 싸우는 거구나. 아버지, 나 여기에 매여 있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이 세상의 주관자에게서 내가 자유하고 싶은데 여기에 얽매이게 해요.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의 주관을 알았어요.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게 해. 알고 있는데 못 나와. 얽매이게 하죠. 이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묶어요. 사소하게 11조 해야 되는 줄 알잖아요. 이 11조가 돈을 내라는 소리가 아닌 줄 아는데 내 마음이 서운해. 죄예요. 아니 목사님, 서운한데 그게 왜 그게 죄입니까? 위로받아야 될 이유이지. 아니 죄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방하지 않지 않습니까? 회개하라고만 얘기하지. 이 하나님의 사상을 가지면요, 어떠한 이 세상의 논리도 다 대적할 수 있습니다. 어때였는데 왜?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마귀는 뭐 밥 존재도 안 되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이 나라를 자기의 나라인 것처럼 흉측하게 괴계와 괴수를 부리는 놈이 이놈입니다. 하나님 손에 지어진 우리가 마치 자기의 백성이나 된 것처럼 아주 사사로운 이 얽매이게 하는 죄를 통해서 아주 추한 실체를 드러내거든요. 우리가 자기 게 아닌데, 자기 소유가 아닌데 자꾸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누가 주관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나를 주관하고 지배할 거냐.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의 허물과, 이게 모든 것은 자유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상은요,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지, 네가 지금 가정 형편이 초라하고 어려워서가 아니고, 어떤 누구도 너의 어려운 가정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너의 성패를,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좌우지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 명확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라. 네가 왜 안 됐나, 너를 왜 사람들이 안 찾는지를 명확하게 해라. 명확하게 했는데 안 돼서 그럼 네가 안 되게 한 거야. 두 번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은 거야. 납득되시겠습니까? 정신이 확 들지. 목이 좋아서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목도 좋아야 되지만 찾는 이가 많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지혜는 내가 줄게. 여러분, 지난 개척 12년 동안 우리 교회 몫이 좋은 적이 있었습니까? 여길 포함해서. 대류변을 한번, 이제까지 있었던 도로 중에 제일 큰 도로야 지금 이 도로가. 여기 배추 장사하던 데고. 그런데 안망이야. 하냐? 안망이야.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창출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더 큰 가치가 창출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청년들이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우쪽에 있는 사상입니다. 내가 전라도냐 경상도 이런 출신 별로 안 중요해요.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거든요. 아주 목수의 아들, 아주 가난한 그 천출이에요. 그런데 그 출신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나의 상황을 누구에게 붙잡힐 것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자,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읽고 제가 결론 낼게요.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너희가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거기는 어떠다? 주관자가 있어. 지 나라가 아닌데 마치 자기의 나라인 것처럼 주관하는 흉측한 놈이 있다. 거기엔 또 누가 있다? 자기 백성이 아닌 나를 자기 백성이라고 여기는 아주 추한 놈이 있다. 그 놈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러니까 왜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아시겠죠? 세상에 주관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관자가 있음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내 손을 맡기면 고난과 고통이 도리어 기쁨이 됩니다. 이겨 넘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드라마 한번 썼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 이걸 통해서 그런 거예요.
행하여 그 뒤에 이 세상 시작 이 세상 풍속을 쫓게 하는 놈이 그 놈이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그렇게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게 하는 놈이 그 놈이다. 즉 명확한 팩트를 기반으로 해라 이거예요. 명확한 팩트.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근데 요즘 팩트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랑이 없다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사랑이 있으면 교회 다니겠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 사랑이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랑이 와야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이 오려고 하면 누가?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죄인에게 구세주가 필요한 거잖아요. 말씀 정리할게요. 그 권세 따라가지 말아라.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팩트를 명확하게 해라. 너는 남자야. 이게 팩트인 겁니다. 너는 여자야. 우리 은양전사 막 군대 가고 싶었대잖아요. 그래도 넌 여자야. 남자보다 힘센 여자야. 그래도 저 남자예요. 우락부락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 남자. 야.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 이게 남자야. 근데 좀 약한 남자야. 그럼 어떻게 해? 나를 개발해내야 되겠죠. 건강하게 개발. 다음 주부터 다시 헬스 다닙니다. 다시. 이게 팩트인 거예요. 그걸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야. 세상의 주관자에게 묶이지 말고 나의 얽매이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라. 이 소리. 오늘 말씀에 이해가 되시고 은혜가 된 부분이 한 부분이라도 있으면 아멘입니다. 어리석게 여기에 묶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흉측한 놈입니다. 이거 추악한 놈입니다. 아버지 여기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십시다. 두 주먹 불 끈드시고 하나님 여기에 묶여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여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야.